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을 이어서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니까 교독을 할게요. 한 절씩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뒤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당시 배에 탄 제자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로만 여겼던 혹은 메시아란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혁명자로 그런 구원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의 힘을 굴복시키는 힘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제자들 중 몇몇은 갈릴리의 어부로서 날씨 예측에 관해서는 베테랑들이에요. 뱃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다에 나갈 땐 바다의 날씨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물론 기상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감각들이 있겠죠. 아마 슬쩍 보기에도 불안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배를 타고 결국 바다로 나갔고 바람과 바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바람과 바다를 봤을 때 도저히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거예요. 이건 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크기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배를 타신 목적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에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의미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을까요?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 그 땅으로 적극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시작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1절 원래 원어는 1절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전장과 연결됐을 때. 거라사는 데가볼리에 속한 10개의 지역 중 하나예요. 데가볼리는 그리스, 옛날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여기면 데카폴리스라는 의미예요. 데카는 10개, 10가지. 폴리스는 뭐죠? 우리가 알고 그리스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잖아요. 도시라는 거죠. 10개의 도시. 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데카폴리스라고, 데가볼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잠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도인지. 자, 데가볼리는 저 아래 영역, 오른쪽 아래 영역에 있습니다. 저기 있고요. 이곳을 통치했던 사람은 시리아 총독이에요. 그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는 헤롯 대왕이 지배를 했어요. 지배자가 달라요. 통치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데가볼리는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곳은 그리스 문화가 정착한 곳입니다. 왜 그리스 문화가 정착을 했냐면, 갈릴리와 베레아는 유대인 지역이지만 데가볼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가 정착한 도시입니다. 이름도 그렇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갈릴리는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었고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곳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를 섞이지 않게 한 거예요. 왜? 부딪히니까. 마치 오늘날과 똑같죠?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은 구역이 확실하잖아요. 팔레스타인 구역, 이스라엘 구역.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니까, 부딪히니까, 상종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현재 복음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파격적인 사건인 동시에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가셔요. 산상수훈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신데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부정한 것을 방문하셨다는 파격적인 행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한층 일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요, 부정한 영역이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와요. 먼저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부정한 땅. 두 번째, 부정한 귀신 들린 자. 세 번째,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는 무덤이란 부정한 곳. 불결한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붙들린 부정한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는 무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무덤이란 것이 중동 지방과 우리와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시체가 있는 부정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시체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만약 만지게 된다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이 더러운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3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타인의 힘으로 그를 막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제어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쇠사슬, 고랑은 발에 차는 족쇄를,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어 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끊었다는 것은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귀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게 된다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 받게 된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늘 돌로 쳐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확실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고통을 늘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겪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보기에도 귀신이 들렸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안고서 무덤이라는 부정된 거처에 거주하는, 그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된 채 무덤이 상징하는 죽음을 안식처로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 귀신 들린 자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이 사람이 먼저 접근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접근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온 존재가 예수라는 것,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전에 자기를 제압했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잖아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알고 있었어요. 귀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런데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고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6절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했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인데 그 복종은 진실된 것이라기보다는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소위 말해서 귀신이 예수님과 기싸움해서 기선제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 소원 하나 정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잖아. 이런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클럽을 정식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클럽이요. 옛날에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데 대학원 1학년 때 우리 조호연 목사님이랑, 아니 둘 다 학교도 먼데 하여튼 자주 만났어요. 1학년 때는. 근데 그 아는 동생이 이태원 그쪽 경리단 그쪽에 살아가고 갔다가 어떻게 셋이 입이 맞아갖고 야 우리 한번 클럽 한번 가볼까? 체험 삼아. 뭐 허리 돌리러 가자는 게 아니라 돌아가지도 않아요. 다들 타이어 하나씩 끼고 있어갖고 가본 적이 없는데 이태원으로 가봤어요. 근데 갔다가 정말 문화 충격 받았어요. 들어갔다 그냥 나왔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클럽 앞에 뭐 삐끼라고 하나 그런 게 있죠. 그 다 모르는 표정들을 넣고 아닌 것 같은데. 바람잡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바람을 엄청 잘 잡잖아요. 뭐라고 하면 예쁜 누나, 잘생긴 형, 오늘 여기 물 좋아. 여러분 근데 그 말 들으면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0명 중 한두 명은 속아서 들어갑니다. 그 말에 제압당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분 좋잖아. 이쁜 누나, 잘생긴 형,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 말 한마디에 마치 가스당해서 나 오늘 여기서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닙니까? 다들 기도만 열심히 하셔서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말이 그 거짓된 관점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수단. 귀신이 딱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켜 세운 뒤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죠. 통제와 조종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칭송해서 그렇게 통제해서 얻으려고 한 게 뭘까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교묘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누가 누굴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누굴 괴롭히고 있죠? 돌로 치며 상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귀신 아닙니까? 마귀 사단 세력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라니까 나오기 싫어.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나 나오게 하지 마. 나 이 지방에 살 거야. 이 사람에게 살 거야. 마귀를 통해 우리가 짓는 죄의 통제 영역, 그 죄의 통제 영역은 굉장히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영역들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알면서도 짓는 죄, 살려고 짓는 죄, 살아남기 위해 짓는 죄들, 그리고 모르는 척 짓는 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대피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번 한 주도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 다 모른 척하면서 짓는 죄지. 다 알아.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미안해.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죄들을 굉장히 타당하다고 합리화하면서 짓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이만한 사장이 있어서 그랬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밤늦은 시간 아무도 안 보는데 신호등 하나 안 지키는 것, 뭔 상관이야. 작은 영역이죠.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보기 때문에 규범시키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규범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켜왔어 하는 마음. 더 큰 영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이익이 사라져버려. 혹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해. 혹은 저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 착각합니다. 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 대립에서, 성적인 관념에서, 혹은 폭력의 영역에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이것이 귀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통제에 끌려다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밤사이 난리치면서 배를 타고 건너와 왜 이방 지역으로 오셨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가볼리 사역을 하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세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이끄는 게 예수님의 소명이셨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나 누구든 보상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거나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한 사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영역을 내가 그 사람과 정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거나 경제적 여건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 요소들은 우리가 인간을 구분짓는 너무나 악한 영역들이에요. 악하게 하는 영역들이에요. 정치와 민족과 경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분리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죠. 특히 경제 여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눈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유하고 악랄하고 치졸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선악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사 중에서, 선교지에서 부유층에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 외국인들한테 카스트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인도 선교사는 인도 지역에서 만난 그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정해요. 내가 만약 귀족을 만나면 그 귀족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되는 거야. 옷을 잘 입고 깔끔하게 입고 말끔하게 하고 인도식 복장을 귀티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불가촉 천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 그 위의 상위 계급이 나를 불가촉 천민으로 무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나는 괜찮게 보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언제 문화 아래에 있습니까? 문화 위에 있지? 인간의 욕심입니다. 죄성입니다. 예수님이 합리적이고 문화적 근거 따지면서 배 타셨을까요? 그럼 못 타요. 부정한 곳인데,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길 가? 이방 지역이라 비난받으실 줄 알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고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요? 9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서 귀신을 복종시키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먼저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예수님이 마치 협상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협상이 마치 타결된 것처럼 진행돼요. 귀신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2번에 걸쳐서 간청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떼의 귀신을 옮겨 놓은 것이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굴복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냐면, 왜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아까운 돼지떼를 몰살시키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귀신의 때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지옥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과 같은 상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각각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한 가지 간청이 더 추가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8장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무저갱에 던지지 말아달라는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럼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어서 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무저갱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지옥이라는 용어. 마귀 사단이 주님이 오실 때 결국 패하여 무저갱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글자 한 글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나라가 멸하고 대신 어떤 나라가 영원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곧 무저갱,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자, 아까 특징 하나를 더 얘기했죠.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이 성경이 고대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라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라틴어로서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를 쓰는 나라는 당시 세계에 제패를 했던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스트라투마라는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대신 라틴어를 썼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지중해 지역을 정복하면서 팍스 로마나, 뭐죠? 로마를 통한
평화, 이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했을 때 팍스 아메리카 이런 말 많이 써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로마를 통한 평화 세계에 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팍스 로마나를 위한 전진 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군대라는 말을 로마가 사용하는 레기온으로 사용한 이유는 당시 세계를 폭력과 전쟁으로 다스리던 로마의 거짓된 평화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평화가 옳은 것이냐? 그 폭력과 전쟁으로 얻게 된 평화가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떤 박해를 받았냐면, 네로가 로마 한 가난한 지역에 불을 질러요. 일부러 방화를 해요. 방화를 해서 그 지역을 완전 잿더미로 만듭니다. 민심이 들고 일어나니까 뭐라고 했죠? 저거 누가 한 짓이다? 기독교인이 한 짓이다. 정부와 일반 시민 양쪽에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로마를 휩쓸어요.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을 싸잡아 다 죽여버려요.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누구든 기독교인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 이런 식이죠.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팍스 로마나 그들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레기온, 이 군대를 이기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당시 로마 성도가 뭐라 생각했을까요? 거짓된 평화, 그것과 진정한 평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오는 진정한 평화를 이 군대라는 용어, 그 군대라는 용어를 통해 귀신들이 멸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해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소유나 누군가의 통제와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평화, 일순간적인 평화 말고 이 일이 해결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마음에 하는 기분을 가지는 그런 평화, 영원할 수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을 통해 마을로 크게 퍼집니다. 데가볼리 이방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그들이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간구라는 말이 있었죠. 간구는 누가 했죠? 귀신들이 했어요. 예수님 앞에 간청을 2번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분명 놀라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신들을 괴롭히던, 고통스럽게 하던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알 수 없잖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을까? 이 돼지떼는 데가볼리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데가볼리에서 돼지떼는 중요한 경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2,000마리 떼 상상이 되세요?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묶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육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러진 돼지떼들은 그리스 신전 이런 데 팔려가서 제사 용도로 사여진 뒤에 먹히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온 귀신이 2천이나 됐다고 해요.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2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 마태복음 2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한두 사람을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내용과 참 상충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알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의 이익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이익에 방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행을 허락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겪은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가족과의 회복을 먼저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가족을 넘어서 대가볼리 전체에 이 소식을 전하고 다닙니다. 대가볼리 사람들은 그리스 이주민이라고 했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들어왔던 소식과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 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가 4장에 여러 씨앗 비유 중에요, 2가지 씨앗이 있어요. 겨자씨와 저절로 자라는 씨앗. 그는 예수님에 의해 이방 지역에서 처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었고요. 자, 저절로 자라는 씨가 되었습니다. 저절로 자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음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 이방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열매 맺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3,000명 변화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그런 인생의 종말까지 살아야 했던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평화, 누구 줄 수 없는 평화로 말미암아 겨자씨가 되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이 되어서 이방에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이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 이적, 사람이 바뀌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좋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핵심, 복음이 확장된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배를 타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혹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깊이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 고통은 아픔이 아니라
몸의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굳이 그 한 사람을 위해 바람과 바다를 극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그 이방 땅 욕먹으면서까지 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로마나 이 세상은 폭력과 힘으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린 그게 늘 동조되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한 영혼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한 중요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겨자씨가 되고 저절로 자라는 씨. 그 사람이 얼마나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나, 100명, 1000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저절로 자라는 씨.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한 영혼으로서 다른 한 영혼을 위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위한 씨앗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단 한 영혼, 내가 경제적으로 멸시하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외면했던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영혼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지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내가 부족하고 이래서 난 이런 죄를 지어,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연약해.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영역 위에, 문화적 영역, 내가 할 수 없다 여기는 영역들 위에 계신 예수님, 주님 바람과 바다를 뚫어 그 한 영을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뛰어넘어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굳이 그 배를 타시고 늦은 저녁 배를 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단 한 영을 위해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늘 정치적인 성격으로 혹은 경제적인 영역으로, 문화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갈라놓고, 내가 저들에게 갈 수 없어,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합리화시키며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주님은 그 모든 환경, 배경,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 지역에, 부정하게 여기는 귀신을 자해를 위해 그 한
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위에 가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그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 우리 역시 한 사람을 위한 겨자씨가 되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이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겨자씨처럼, 그 겨자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외면했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